박찬민 집사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하서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서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0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신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사 반드시 필, 또 돌아갈 귀, 발을 정자를 써서 어떤 일이든지 결국은 바른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악이 흉흉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이 무너진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순리대로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잔인하게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비참한 인생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세겜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중요 성읍 가운데 하나이자 자신의 어머니의 출생지기도 하죠. 아비멜렉은 이방 신전인 바알브리 신전에서 얻은 은 70개를 가지고 방탕하고 또 경박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죽이죠. 막내인 요담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런 아비멜렉이 왕으로 추대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따랐고 또 이 가알은 세겜 사람들 앞에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이 말을 아비멜렉 편에 있던 방백인 스불이 듣게 되고 또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가알이 한 행동들을 전합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세겜 사람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한꺼번에 100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도 큰 피해를 당하게 되죠.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다가 그만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치명상을 입고 맙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존심은 남아서 여인에게 죽임당했다는 말 듣기 싫어하죠.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아비멜렉은 비참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악한 아비멜렉 심판하신 사건임과 동시에 또 악한 세겜 사람도 심판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암흑기와도 같은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볼 때마다 참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마음 무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루를 주님 손에 맡기며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자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56절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7절은 이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또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이스라엘 다스렸다는 것 때문에 아비멜렉을 사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역할을 하긴 하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들을 세우실 때와는 또 사뭇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비멜렉의 모습은 선한 하나님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방 신전,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아서 정치 자금을 마련하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겜 사람들인데 배반을 이유로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밭에 나오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망대로 피신한 사람들, 망대의 문을 불살라서 사륙합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결국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기를 든 소년에게 찌르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한 거죠. 세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아비멜렉을 왕을 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비멜렉의 배반에 앞장섰던 가알이 한 이야기를 보면 여룻바알, 이 기드온의 아들을 섬기기보다 세겜 원주민 하몰의 아들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소속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 떠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도 아비멜렉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악행을 가만히 두시는 분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사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그 주변의 나라들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또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또 확신 속에 신앙의 길, 바른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악을 행하는 악한 자의 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나오는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 아비멜렉이 비열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작 3년에 불과하죠. 그렇게 자신을 지지하고 왕으로 세웠던 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게 되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시작했던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1884년 갑신정변입니다. 급진 개화파 김옥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일본과 손을 맞잡고 급진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죠. 84년 12월 4일 밤 9시 우정국 축하연에서 거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잡았던 권력은 단 46시간에 불과했습니다. 3일 만에 이들은 권력 다툼에 서열해서 밀려나게 되고 말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졌던 이 사건을 가리켜서 3.1천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범죄자를 찾는 수사기관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잡힌다는 것이죠. 요즘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CCTV며 또 블랙박스들이 있죠. 또 첨단 기술들이 발달해서 예전에 미제 사건들로 남았던 일들도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혈흔만 있어도 DNA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악한 사람들의 악행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사람 생각에는 그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정하신 시간 안에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때야 할까요?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숨지 않아야 합니다. 안 들킬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또 악한 사람들과의 이런 갈등 속에서 부딪힐 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당신 얼마 남지 않았어.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악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9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강조가 되죠. 23절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오늘 본문 56절과 57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악행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 사람이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임의대로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내 생각에는 악한 사람들이 왜 존재할까? 왜 이런 사람들이 악행이 계속될까? 이런 사람들이 득세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필요해서 두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십니다. 너무 내 힘과 또 내 지혜만으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다 힘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는 구절 가운데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으면서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과정 속에서 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선하신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찌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악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신 주님, 주께서 덧입히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악하고 흉흉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악한 자들과의 갈등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똑같이 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또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하여서 악인도 또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기 위해 두셨음을 믿고 모든 것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